가치와 권위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하겠지만은 합당하게 세운 질서와 가치와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사회는 갈등과 충돌이 늘 빚어지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 학생은 선생님의 권위를, 국민은 국가의 권위를, 젊은이는 노인의 권위를, 노인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마땅히 존중해야 할 가치와 질서와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들이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와 권위의 대상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전도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가는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만 좋으신가, 하나님만 좋은 일 시키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된다 말씀합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하지만은 함부로 대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이나 또 세상의 어떤 구조나 가치들은 자꾸 변하고, 그래서 1년 전에 뭔가 세웠던 그런 질서와 가치와 권위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가치와 권위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섬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섬길 것입니다. 어느 곳인가는 그 사람이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이렇게 종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경외할 때에 진정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그 삶의 가치가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의 가치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가치와 권위와 그 모든 삶이 복되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배가 된다. 맞습니다. 이사야 8장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크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았지만은 그보다 강한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시작하면은 또 그 사람은 그 권위와 그 세상의 가치 속에 그냥 실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허물이 없는 친밀함도 있어야 되지만은 존경의 마음으로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 가까워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밀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거룩함 두려움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다가 홍수로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마음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유황불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애국 사람들은 홍해에 몰사했습니다. 하지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것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사탄이 참소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그 욥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많아서 그렇지 그걸 한번 빼앗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참소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 믿음으로 그의 삶을 그 믿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시편 115편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람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은 한결같이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나라도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던 왕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타락하고 결국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나 모든 삶에 있어서 성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인가 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기보다는 주변 나라를 찾아가서 손을 잡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 나라, 우방 나라도 물질도 세상의 힘도 그들을 지키지를 못했고 오히려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사야 시대 예언 본문에
이사야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강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당시에 막강 최강의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다른 큰 나라도 다 손을 드는데 그 작은 유다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백성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이렇게 이사야의 강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땅이 진동을 합니다. 이사야의 그 강구 가운데에 이렇게 진동 소리가 나게 되고 그들은 허둥지둥 도망하게 되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치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아수르의 그 군대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미리 선지적으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지금 여러가지 불의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다가 타락한 가운데 있는데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위기에 빠진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 말씀. 지금 아수르의 공격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충만한 땅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수르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히스기야 당시의 왕은 이렇게 구원의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해서 유다를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의 이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이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를 물리치게 된 것은 유다 백성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한 왕을 통해서 진정한 번영을 누리고 참된 구원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유다가 정의와 공의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구원과 승리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 당시에만 조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은, 참된 승리는,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며 사는 이 믿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기 위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평안함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는 것인데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보배로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다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호화가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보화가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밖에 없네.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사는 동안에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할 이유는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진 예수님을 닮은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지만은 성도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돈이 있고 똑똑하고 잘난 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자들로 인정하시고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그동안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진정한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이라도 감사하고 즐겁고 복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있고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엄청난 군대 앞에서 무섭고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 인생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희의 우리의 보배라.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지식과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 어떤 세상의 도전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가치와 보배와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기존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무릎 꿇을 수 있고 내 삶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보배가 되는 것이니까 믿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크신 권위와 능력 안에서 얻는 평안함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안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친밀함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지낸다라고 우리가 내 관념으로만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7장에 보면은 그런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입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은 죄와 타협받고 물들지 않고 말씀의 가치와 기준과 원칙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분에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따로 있고 내 삶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게 불의하게 부정직하게 살아도 두려운 사람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내 인생의 가치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선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며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일까지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의인과 악인으로 반드시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들 의인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만족하는 것으로 채워가십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을 잊지 않으시고 갚으십니다. 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역시 심판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대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으로 묻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 그렇게 보물을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진정한 보배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인 것입니다. 보배라고 하는 말은 목숨까지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보배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내 삶의 필요성적인 가치와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무엇에 따르고 어떤 권위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신앙이 바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보배가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헛된 것에 세상의 가치에 무릎을 꿇고 우상에 목을 메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했습니다. 경외는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이 경외하면은 떨리는가 동시에 뭐예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억지로 그렇게 막 이렇게 고끌려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게 뭔가면은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거꾸려 세상에 이렇게 따라가면은 결국에 그 안에 만족함이 없고 결국 그것에 매여서 망하는 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이 되고 구원의 지혜와 지식과 평안함과 참된 승리와 영원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진정한 보배가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된 가치가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인생의 주인으로 또 친밀한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관계를 갖고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넘치게 주십니다. 시편 34편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떠한 자에게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진정 복되고 형통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섬기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늘의 기쁨과 복을 누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고 부활의 영광 속에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